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첫 곡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예전에 저희들이 불러보았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또 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귀한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다음 찬양 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고백하시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한 소절 한 소절 좀 의미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의 아픔을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은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맘 어둠이 깊어 나른하시는 밟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모여도 하나님은 우리 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모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모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김정화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또한 감사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지친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의지하고 기도하며 감사한 게 하루하루 나아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우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주신 오강영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예배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도 요동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국에 방문 중이신 사모님을 축복하며 만남의 축복, 가는 곳마다 주님 안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오늘은 최원종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청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청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기로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사람이냐 물어 갈리기야 사람인 줄로 알고 가로되 너를 총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가 빨리 믿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우리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양육하고 또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으로 준비해서 전하는 그 말씀과 또 가르침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늘 천군 천사가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귀한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열정의 방향을 분명히 잡아라 라는 말씀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한다 해도 그렇고 그 다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열정을 보이기도 하고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마치 큰 통나무를 나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통나무를 진짜 어마어마한 통나무를 계속 나르는 그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열정적으로 나르고 있는데 막상 그 통나무가 방주를 만드는 곳에 사용되는지 아니면 바벨탑을 쌓는데 사용되는지를 모르고 열정적으로만 통나무를 옮기는 일만 한다면 어떨까요? 그 결과가 실은 온전하게 열매 맺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우리 성경 속에 보면 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통나무를 열심히 날아서 방주를 만든 사람이 있죠. 노아가 있고요. 그러지 않고 통나무고 또 이렇게 진흙으로 이기는 어떤 벽돌 형식으로 쌓긴 했지만 그걸 가지고 뭘 쌓은 사람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통나무를 열심히 날아가지고 방주를 만든 위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었다면 이 바벨탑을 쌓은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욕망, 그 어떤 세상 가운데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의 원하고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죠. 왜냐? 그것이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우리 모두는 우리뿐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노아 시대의 노아뿐 아니라 바벨탑을 쌓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다 그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찌 노아가 그 노아 방주를 짓기까지 엄청난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무슨 배를 산 중턱에다가 짓느냐고 만드느냐고 막 수모가 느껴질 만큼 모욕이 느껴질 만큼 그런 어떤 수모적인 일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 뜻을 이루었어요. 그것이 열정이죠. 실은 그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이로 탑을 쌓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 또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된 열정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뜻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나의 욕심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말을 달리 될 수 있지만 실은 우리가 사는 목적 자체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둔다면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열정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열정만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열정을 보여준, 제가 봤을 때는 야, 대단한 열정이다 라는 것이 느껴지는 세 가지의 유형을 제가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열정 속에서 우리가 어느 곳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조금 전에 읽었는데 12절부터 보면 12절 13절은 스킵하고요, 14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과 공의회에서는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이 한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신문할 것이 있으니 바울을 내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이 이리로 오는 길에 그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 첫 번째 열정의 사람,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것도 40명의 유대인들. 그들의 열정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죠. 죽이려는 열정이 있었던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희한하게 바울 한 사람에게 이렇게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 바울이라는 다른 어떤 사도들도 있지만 많은 인물 중 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 자신들의 어떤 유대교의 위협적인 존재로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바울을 죽이기로 이렇게 열심을 다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계획은 세웠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죽을 길에서 계속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맹세한 40명 이상의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열정과 열심이 느껴지시나요? 굳이 그 어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열정을 보일 필요가 있나요? 당시 유대교의 가장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만약에 죽여야 될 일이 생기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냐면 당시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아무리 총력을 다해서 바울을 죽이고 싶어도 총독의 허락이 없으면 언제쯤 바울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죽이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좋게 얘기하면 정말 대단한 열정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무모한 열정이죠. 무모한 것에 자신의 생명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열정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한 방법, 바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마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었던 그 열정,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착각하고 했었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왜 그들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냐면 이들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지금 죽이려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23장인데 2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방인들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 죄명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그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죽였나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분이 부활했다고 믿는 것이고, 또 자기들이 죽인 그 사람이 구약에 얘기했었던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얼마나 큰 가시겠어요. 자신들의 어떤 유대의 교를 망가뜨리고 전통을, 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바울이 무척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다른 부류의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자. 23절부터 볼까요? 천부장이 백부장 2명을 불러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병사 200명과 기병대 70명과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무장시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날 준비를 갖추게 하여라. 또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준비해 두도록 하여라. 두 번째 열정을 가진 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살리는 것에 열정이 있어요. 조금 전에 유대인들은 죽이는 것에 열정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살리는 것에 열정이 있습니다. 자,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이렇게 꾸민다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냐면 바울의 사촌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촌이 바로 바울에게 가서 이런저런 해서 지금 한 40여 명이 죽기를 각오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관에 가서 그 얘기를 그대로 얘기해라. 그래서 천부장까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이야 식민지가 없지만 식민지가 있다고 치고 그곳에 여러분이 지도자로 그 통치하는 사람으로 파송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실은 로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기들만의 어떤 문제에서 부딪힌 일로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총독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뭐냐? 못 들은 척하는 겁니다. 못 들은 척한다고 해가지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로마 황제가 그것을 문제 삼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 2명을 부르고 470명을 동원합니다. 누구를 구하려고요? 한 사람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백부장 2명에 470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바울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열정 부렸던 유대인의 열정보다 한 사람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의 사람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더 커 보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러셨었어요. 늘 그러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이렇게 죽도록 이렇게 내어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열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사를 한 것이 단순히 실은 바울의 어떤 죽음에서 모면하기 위한 단순한 그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목적은 뭐냐?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복음 전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분명하게 살리셔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셨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열정도 동일합니다. 실은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도 너무나도 대단하신 거죠. 어떤 이들은 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대.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신 것 같대. 실은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내가 A라는 것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내게 필요하지 않아서 그것을 막고 계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열정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욕망과 자랑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노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노아는 누구의 뜻을 따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죠. 내 삶이 온전하진 못하더라도 그 중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 열정 없이 그냥 나는 내가 좋은 대로, 내 유익한 대로 그것조차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요, 자신의 열정, 그 열정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바탕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열정을 보이고 계셨던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서 전해질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바울을 지금 살리는 곳에 열정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내 이웃,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품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남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실수가 있다고 해서 죄책감에 나를 너무 호되게 뭐라 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렇죠.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실수가 있고 여러 가지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격려하는 것, 그것이 살리는 데 열정을 두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봅니다. 군인들은 명령대로 그날 밤으로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까지 갔습니다. 이튿날에는 기병대에게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라고 부탁하고 다른 군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병대는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총독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도 그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열정을 품고 있는 이가 누구냐? 저는 바울이 보였어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사명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자신의 사명이 그곳을 가야 한다라고 방향을 그쪽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는 수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여러 번 체포당하기도 하고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황제가 너 사형하면 죽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총독이 그 전에도 천부장이 그래, 이 사람은 유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죽을 만큼의 죄를 졌어 라고 내어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 바울이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정을 품고 지금 그 불기둥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가 자신의 생명을 더 귀하는 것으로 살고자 했다면, 여러분, 바울이 살 길이 없었나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을 때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할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피할 길이 있었잖아요.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했다면. 근데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거죠. 왜? 사명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사명의 열정의 길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결국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그 열정의 사명의 길을 어떤 길이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짓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열정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사명의 길이 그랬다는 거죠. 나는 신앙의 경주를 지금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열정을 유지해왔다. 나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 없을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에 나의 열정을 다 부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다. 어찌 보면 이 믿음이 자신의 열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 어떤 희생을 여러분들은 감수하고 있습니까? 사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이렇게 우리는 크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은 사명이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자로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열정 있는 예배자로 서는 것도 사명입니다, 실은.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주일 내내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배자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은 뭘까요? 단편적인 한 예만 들어도 시간이죠.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헌신해야 될 것, 희생해야 될 것이 뭔가요? 시간이죠.
다른 이들은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것이 희생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모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자리가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희생이 해야 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배려도 희생일 수 있죠. 양보하는 것도 희생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너무 까칠해, 이런 얘기 듣는 것이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실은 어느 때는요, 저 사람은 참 배려심이 많아, 저 사람은 똑같은 샌드위치가 10개가 있는데 11명이 있어서 내가 기꺼이 남들이 먹을 수 있게 양보하거나 아니면 반을 나눠서 누군가 내가 희생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어찌 보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꼭 내가 취해야 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100%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실은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주변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럴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상담학 교수에게 제가 고민이 있어서 한 가지를 이렇게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부모와 자녀가 어릴 때 사춘기를 지날 때, 또 엄마가 갱년기를 지날 때 많이 부딪히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끝도 없는, 마치 치킨 게임 하듯이 너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이런 어떤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제가 그분께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주신 교훈이 뭐였냐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막 야단을 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자녀와 내가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A라는 선택을 하더라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그것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을 혼내거나 훈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훈계를 하고 아이에게 이렇게 화를 내더라도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언어와 행동으로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크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가, 가정 안에서 믿음의 자녀가 부모와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한 거죠. 온전하게 사명을, 가정 안에서 내가 엄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빠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에서 내가 희생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제가 맞춰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유대인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혹은 내가 내 열정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막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정을 요구하느냐 하면 그 후자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있고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회복과 치유가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사랑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 나를 사랑하고 내 주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열정을 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정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향해 열정을 다했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현 상황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410장 새 찬송가 310장 1절과 4절 찬양 들으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또한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쓰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또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며 구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심정으로 귀한 식사를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를 향한 그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온전히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 식사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열정에 온전히 열정을 다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